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입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리로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요 당신에게 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지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가신 거죠.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청년 하나를 길랏 라못에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요 길랏 라못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여기가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잖아요. 사마리아 수도고 길랏 라못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로 청년 하나를 선지자 중에 제자 하나를 보내어서 여기에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세우는 겁니다. 왕 세우는 거. 그렇죠? 여기가 길르앗 라못.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떤 일입니까? 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자 같지만 하나님이 청년 하나, 선자 제자 하나를 보내서 길르앗 라못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리고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이 어떻게 해서 하나 볼까요? 자, 청년이 길랏 라못에 가서 드디어 예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후를 집에 들여놓고 뭐라고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며 그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그 선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메인자 노이자 아베스가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예후가 왕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을 세울 수 있고 폐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합이 활동하잖아요. 얼마큼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얼만큼 그냥 깝죽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될 때 하나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을 청년을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 부어버립니다. 그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그러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의 집을 멸절할 것이다. 이세벨의 그것을 개가 다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주 그냥 멸문주화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에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대답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어떤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예후 주변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어?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렇잖아요. 왕이 있는 그 무서운 왕이 있는데 야, 그 웃긴 놈이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예요. 참 중요한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러자 무리가 예후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합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죠? 한 청년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에 복종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에 여러분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참 중요한 거죠. 아니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아주 발 쩌든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 그 말을 믿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때 그 말씀을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담대한 용기가 정말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또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에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대어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대어 보냈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여러분 지금 길랏 라못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왜 요람이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유다 왕은 이스라엘 올라오고 이제 예후는 그 요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근데 사자를 보내 왕이 지금 오는 게 저 진짜 평화냐 이 뭡니까? 너 우리에게 적대감이 없어 이 말인데 내 뒤로 물러가. 또 한 명 보니까 또 내 뒤로 물러가.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려옵니까? 미치게. 참 성경이 표현하는데 아니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얼만큼 급하게 오는지.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요 길랏 라못과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지도를 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길랏 라못입니다. 길랏 라못. 여기서 뭡니까? 예후가 왕으로 기름을 받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왕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길라면서 예후가 여기까지 병거를 불리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뭐 하라고? 그렇죠. 이 요람 왕을 죽여버리려고. 이 아합의 집안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인간이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집행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샤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참 나봇의 토지. 요람이 예후를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샤에게 이르되 아하샤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어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좀 볼까요? 왜 이스라엘? 열왕기상 21장 1절이니까 그의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더니 아방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길르앗 라못,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예후가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여기가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예후를 통해서 요람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심판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미 그 일을 예언하신 대로이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의 시체를 이 밭에 던질지니라. 우리가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갚음이 있지만 악을 한 것은 반드시 악함에 대한 갚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세벨이 나봇이 그 토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조상의 땅은 함부로 팔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한 것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큼 음흉한계를 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서 저가 하나님과 왕을 못 얻겠다 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빼앗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 악을 가만히 보시겠냐고요. 갚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의 악은
갚아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런 착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지독히 악하고 못 되겠는데 뭐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몽땅 갚아버리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갚지 못하면 자녀와 자손에게 반드시 갚아버리고,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서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산 인생은 되도록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말씀 볼까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살해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기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라임까지 가까운 구르비탈에 치니 그러니까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종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여러분, 자, 아하시아는 어디서 죽는가? 그럼 다시 들어보면, 자,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유다의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 왕이 요람에게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죽이는 걸 보고 얼른 이블리암을 도망갔다가 어디? 무기도로 도망가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기도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도 도망갔다가 다시 도망가서 여기서 이블리암으로 도망가고 무기도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아하시아가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막 도망가니까 이거 뒤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이블르암까지 도망갔다가 막 도망가서 이제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과 가까이 하면 그 악의 피해를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한 자와 함께 있지 말고, 악한 동무 사귀지 말고, 악한 친구 사귀지 말고. 왜? 악의 영향이 그대로 자기에게도 그 악한 영향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하시아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게 또 결혼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들이니까 요람이 좀 아프다니까 안 가볼 수 없어서 가봤다가 예후에 의해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고, 이게 얼만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지,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가 얼만큼 귀한지, 우린 슬쩍슬쩍 저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 다 좋아하죠. 여러분, 악이에요, 악. 죄악 구덩이에 있는 그것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 무미건조한 것 같고 뭐 재미도 없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사실은 내 인생의 복이요,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들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짜릿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아름다움의 관계를 요구하십니까? 세상에는 짜릿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관계는
무미건조한 느낌 같지만 거기에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교제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세벨을 심판하셔야 하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세벨 왕과 살해되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다시 옵니다. 이세벨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바라보다가 이거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자 장사하라니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둘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뒤에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악랄한 이 바알신의 아주 무서운 전도자 이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세벨이거든요. 던져버리는 이시에서 아래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밟아버리고 돌아버리니까 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이게 이세벨. 던져버려. 참 정말 이렇게 비참해서 아무리 뭐 하래도 이렇게 비참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예언된 약속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그렇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열왕기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예언을 하시는 예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왕기 29절에 19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자, 던져버립니다. 이제니까 그의 피가 담가 버려서 예후가 시체를 밟아버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이제 정신 먹고 있다가 야 그래도 좀 왕의 딸이니까 야 좀 장사 지내자 그랬더니 내가 두걸과 발, 손, 몸뚱이 다 없어. 왜? 개들이 먹었어요. 엘리야를 통한 말씀처럼 개들이 있을 토지에서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그 예언, 그 예언대로 악으로 가버리는 거죠. 저주하는 그 예언대로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어떨 일도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와 악을, 원수를 갚아 버리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이런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 관계일까? 우리 마지막 한번 이 족보를 보면서 자, 아합하고 이세벨, 이게 뭡니까? 이 바알 신하죠. 바알, 시돈의 딸 바알 신의 아주 그냥 사신이잖아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 바알의 숭배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딸을 낳는데, 아니 유다 왕은 여호사가 잘 나가다가 여호람 이 아들과 이 아달랴가 부부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통치가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하시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하시아는 뭐예요?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요람이 북쪽에 이 요람이 왕이 문제 아프니까 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아달랴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유다의 7대 왕, 아하시아 6대 왕인데 아달랴가 7대 왕이 되면서 이제 열왕기하 10장, 11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왕기 이런 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버리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이 말씀을 열왕기하 9장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